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은과 금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 26장에서 28장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며칠 함께 읽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그들은 다른 일반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특별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의 교만을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왜 무언가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뛰어나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교만이다. 반면에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어떤 젊은 신앙인이 나이가 지긋하고 영성이 뛰어난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래요. 그럼 두 번째 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교만이래요. 그럼 세 번째 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면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래요. 그 다음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래요. 이렇게 교만과 겸손은 우리 신앙인에서 아주 상극이 되는 대척점에 있는 게 교만과 겸손이에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도 만들 수 있는 게 겸손이고, 반면에 교만은 천사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길 거만한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내가 넘어지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은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교만이 있는데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걸리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장부터 읽어온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두로의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두로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자였던 왕, 여러분 앞에서 보면 두로의 백성들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전체 그 도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들에 대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지도자 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그 왕의 죄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에서의 죄나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의 죄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이 두로 왕에게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두로 왕에게 가서 그의 죄악을 고발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의 죄악이 뭐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봐도 그래요. 4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무역을 하고 재물을 더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내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명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다니엘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부를 겪고 경제적인 것을 이루고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그 나라를 풍요롭게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너는 사람이라,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나의 본분을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살 동안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달리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고 꿈도 해석하고 했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알아요. 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내 혼자 서고 내 혼자 존재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이룬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고 내 힘으로 내가 획득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다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 가졌을 때, 성공할 때, 편안할 때,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 나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내가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그걸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한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졌느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바로 아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내 지혜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두로의 이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6절 이하에 이러한 두로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척 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방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칠 것이다. 칼을 빼서 내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다 더럽혀 버릴 것이다.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치는 대적 앞에서도 네가 그들의 칼에 맞아 죽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너의 영화가 다 더럽혀지고 가는 그 앞에서도 내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두로의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다. 여러분 앞에서 그랬잖아요. 두로가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아름답다. 부도 이루었어요. 많은 나라와 교역도 하고 외교적인 것도 잘 맺었어요. 번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화려해 보여요.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그런 겁니다. 참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지혜지요. 자기 자랑은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잠언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처음 죄악에 빠진 그 이유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너희가 이 과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게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교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도 모르게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 싹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할 내용이고 이유예요. 내가 무언가 뛰어난 것은요, 감사할 이유지 교만할 이유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짧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은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태도는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다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 생각들, 나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재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두로 왕의 죄, 이러한 교만이 결국 백성들의 죄로 이어지고 그 나라 전체의 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교만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고 특별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깨달으면서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는데 은혜의 기름을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수고,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잊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의 참 주인 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로 왕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 결국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어떤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넓게 살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참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